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14일까지, 오늘 11일이니까 14일까지 시편 묵상하고 또 다른 거 묵상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 150편까지 묵상하고 내년부터 또 시편은 1편부터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윗을 사무엘 상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쓴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물론 어렸을 때도 형제들은 다 집에 들어 앉아 있지만 그 막내 다윗은 혼자서 양을 치게 되는 그런 어떤, 거기 앉아서 기도할 때 다 이렇게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다 자기 빼고는 다 악인으로 나옵니다. 그 다윗의 시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신기한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두 사람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악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사실 자기 아버지 이새도 그렇고, 자기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여자였다가 이새가 아마 데리고 와서 낳은 자식이 이 다윗인 게 확실한 게 나중에 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여러 여자의 자녀들이 야곱도 그렇듯이 그렇게 여러 여자의 자식이 아들인 것이지만은 또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모든 사람이 대적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계시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대적 속에 쌓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일평생 대적과 쌓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학교 나와서 동창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좋은 고향에 뼈대 있는 집안에서 집안이 도와주고, 또 만약에 이런 환경과 지연에 의해서 든든하다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을 때 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찾아오긴 해도 그 사람이 언제 또 반역을 할지, 또 언제 어떻게 적으로 바뀌어 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울에게 피해 다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는 굴에 숨었을 때 쓰던 시 뭐 이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튼 그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자기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속에는 자기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 이 두 가지만 계속 기록하고 소리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뭐 이래 해주세요, 이래 해주세요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이 이 다윗의 시 흉내 내다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 네 종이냐? 네가 하나님의 상전이냐? 네가 하나님이 네보다 하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명령하거나 그건 아니지만 애원한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세만 낮추면, 명령을 하더라도 자세만 낮추면 애원으로 바뀌고요. 칭찬을 하더라도 자세만 낮추면 존경으로 바뀌지만은, 내가 아무리 겸손한 말을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자세만 높아지면 그건 교만한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인은 어떤 경우라도 자세가 중요한데 입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입으로 우리가 하기 쉬운데, 입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어디서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 낮은, 쫓겨가지고 굴 속에 갇혀서 나가면 죽을 정도로 그런 딱한 사정에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불렀는데 그 부르는 거는 내 일이지만 하나님 속히 와주세요. 속히 와서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안 도와주면 그건 모르죠. 남의 할 일을 내가 신경 쓰면 안 되죠. 그거는 교만이고 월권이죠. 그래서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 함께 부르는 것은 내 할 일입니다. 하나님 와주세요. 지금 속히 와주세요. 지금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이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떤 자세로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가 할 일이 뭔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고 또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오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 오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사실 성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소 잡는 거 싫다, 너희들이 찬송한다는 거 싫다, 시끄럽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싫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상에게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제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성전을 짓지도 않은 그 전의 상태인데도 벌써 분향하고 제물 드리고 이러는 것이 다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기도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 다윗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 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제사는 엉터리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게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말은 번제를 드리는 것 같아. 이 번역을 분향함이라고 했지. 제사를, 내장을, 기름칠을 장작 위에 제일 먼저 태울 때 그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드릴 번제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도가 바로 번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은 저녁마다 제사를 지낸다는 뜻인데, 이 말은 상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기 번제가 아니라 늘 드리는. 그래서 늘 드리는 것은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늘 불이 붙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불이 꺼지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순적하게 불을 붙여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만 아무 불이나 늦잠 자고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아침에 늦잠 자다가 불을 붙이다가 그만 적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불이나 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상번 드리는 제사,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제사,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녁 제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새벽 기도 이거 빠뜨리면 안 되죠.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보건대학에서의 그 아침 일찍이 드리는 새벽 기도가 오늘 월요일 아침 기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이 아침 기도회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이 다윗이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신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금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지키는 파수병, 그러니까 보초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책무죠. 자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책무인 것처럼 파수꾼의 직무는 입을 지키는 거예요. 입의 파수꾼이 입술의 문을 지킨다고 했어요. 이 파수꾼은 보통 문을 지키는 건데 입술이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지키게 지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입을 다스리는 그런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말 안 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되게 해주세요. 아, 나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네가 원하는 게 뭐고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떤 건가를 하나님 앞에 자세히 마치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누라를 붙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꼬마 손자를 붙들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대충 오늘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이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오늘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 텐데 그 힘든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눈여겨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자세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목석에게 기도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청하지 않는 것도 다 가르쳐줍니다. 너의 필요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챙겨준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우리가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뭐 용돈 주고 다 주지만 아버지 용돈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죠. 아버지가 뭐 돌라 소리도 안 하는데 주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지만 아들이 할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아들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들의 책무고 아버지는 그 책무를 들어주는 게 아버지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어느 하나라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달라고 해야 되고 아버지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안 달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절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서 네 말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되지만은 말 안 하면 안 된다. 그 아버지 보고 용돈 달라 소리 안 하면 그 당연히 용돈을 받게 되고 그 용돈에 감사하게 되고 용돈을 잘 쓰게 되지만 아버지한테 달라 소리 안 하고 통장 열어보니까 있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쓰게 되다 보면 나중에 술 먹고 나오다가 계산 카드 넣으니까 카드가 모자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자기 책무가 아닙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게을리 하니까 결국은 원망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버지는 자기 할 돈 따박따박 안 넣어줘서 내가 술집에서 창피당하게 하느냐, 카드가 결제 안 되게 하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전부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 기도가 내 책무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앞일을 다 열어주시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렸으면은 기독교 기독 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대통령과 식사하자 하면 가는 것을 절개하지 말고 목숨 걸고 가서 한마디 하고 두 번째 오라거든 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이걸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인들과 함께 악행하지 말게. 악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시시닥거리면서 좋아하면서 자랑스럽게 내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막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부끄러운 줄. 내가 가서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좋죠. 최고 좋죠. 그러나 거기서 즐겨 먹지 말고 진수성찬을 좋아하지 말아라. 5절 읽어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을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그 의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째다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가 나를 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의로 보면 네가 잘못했다. 정의가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 보통 사람들이 죄를 시인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한탄한다는 것은 곧 만드신 분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내가 원망하지 않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닮았든지 예수를 닮았든지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게 이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여기면서 그 십자가 사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이 머리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얘기했겠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름을 아무에게나 붓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붓고 왕에게 붓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붓는데요. 다윗은 벌써 어릴 때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은 쫓겨다니고 있을 거예요. 쫓겨다니고 있을 때 이 시를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유대 백성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그 남아있던 그 사울의 아들로 인해서 나라를 형성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배신을 당하는 바람에 그 북이스라엘도 다윗에게 이렇게 포함되게 될 때, 손들고 올게 될 때, 그때 다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또 기름 붓게 되는 3번 기름 붓는데 그 기름 어떻게 부었던지가 내가 부었으니까 붓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름 붓고 또 기름 붓고 그것을 그렇게 은혜로 여기게 되는 그 다윗을
이 노래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 머리에다 기름 붓는데 붓지 마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이 그들의 재난 중이라고 하면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내 일이다. 힘들 때나 힘이 안 들 때나 재난이 올 때나 오지 않을 때도 늘 기도하듯이 재난이 와도 나는 기도하겠다. 내 책무만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이것은 더더욱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재판관도 정의입니다. 째닥한데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이 바위에 내려 던져졌다. 이 말은 많이 번역이 좀 부드럽지 못한 번역인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위 곁에 내려 넘어졌다 이 말은 곁에라는 것은 돌뿌리라는 거예요. 바위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뭐만에 자스티스 정의를 심판할 이 재판관들이 정의를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재판을 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해놓고 보면 본인들도 알게 되고 누구들도 다 알게 되죠. 그런데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다는 말은 명쾌하다, 분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다윗의 말이라. 다윗은 말했다 하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다윗의 말이 달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말이 명쾌하다. 진짜 맞는 말이네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다윗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6절 말도 그냥 빨리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밭을 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벌레도 있고 또 이제 풀들도 잘 자라고 이럽니다. 갈아버리면 그게 다 뒤집어져 버리죠. 자기들이 목적했던 집도 사라지고 자기들이 내린 뿌리도 다 뽑혀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해골이 서울 입구에 던져졌도다. 다시 말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왜 우리라 했을까? 나라고 안 했을까? 지금 아둘람 굴에 많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도저히 나가서는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것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잠잘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또 대적이 둘러싸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을 지경이죠. 서울 입구에 흩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8절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이렇게 힘들 때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나가서 무기를 만든다든가 집을 짓기 위해서 바닥을 고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기도만 하고 왜냐하면 잡으러 오면 빨리 피해야 되고 농사 지어가지고 결실 맺을 때까지 안 있고 하나님이 빨리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오직 우리 할 일은 기도다. 기도만 계속 이렇게 하는 다윗의 책무를 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러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쫓겨다닌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쫓겨되면 되지. 쫓겨가보세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숨어보세요. 거물에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나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사실 이 다윗의 기도는 늘 마지막 기도가 참 은혜가 되는 기도인데요. 악인은 자기 거물에 이 자성자박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말해놓고 갑자기 그 말을 수정하고 막 다윗을 잡아라 이랬다가 자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니까 다윗아 내가 왜 너를 그랬는지 모르겠다 돌아와라 내가 같이 지내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앞뒤가 안 맞게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하다 저 사람 온전치 않다 금방 했던 말이 뒤집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요 마지막 절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온전히 나만 그 적의 올무에 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를 쓰지만 사실 그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교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만 전부 우리 문제다 이러다 보면 당을 지어서 무력을 키우고 정부를 둘러엎고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만 온전히 수렁에 안 빠지면 이 사람들은 다 내 편이 되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중요하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사람이다. 그런 이 다윗이죠. 네가 뭔데? 나이도 얼마 안 되고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쫓겨다니고 남 미움받은 너가 뭔데? 제사장은 모양으로 제사장이 아니고 능력으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해주면 제사장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신앙은 하나님은 오직 자기 편이다. 다른 모든 뭐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며느리, 마누라, 뭐 자기 어머니까지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기 편입니다. 그 다윗을 오늘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너끈히 이기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다 없는 참 복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